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메시아의 증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맹인을 보게 하는 것, 맹인의 눈이 뜨게 하는 것,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못 걷는 사람을 일으켜 걷게 하는 것, 그러니까 앉은뱅이를 일으켜서 걷게 하는 것,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나병 환자, 그전엔 문둥병 환자 그랬죠. 그 나병 환자의 나병을 깨끗하게 고쳐버리는 것,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귀 먹은 사람, 귀 먹은 사람의 귀를 열어서 듣게 하는 것,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죽은 사람을 일으켜 살리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증표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맹인이 본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못 걷는 사람이 걷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귀 먹은 사람이 듣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는 현장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의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꼭 확신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확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사와 표적을 행하느냐 이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것은 이제 예수님 편에서 해당되어지는 말이고요. 근데 우리 편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맹인이 보는 기적이 일어나는가,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는가,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는 기적이 일어나는가, 귀머거리가 귀가 열려서 듣게 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는가,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가, 우리로 하여금 뭘 듣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구나,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잘난 맛에 살면은 안 되겠구나,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누구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겠구나, 이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요, 우리 주님께서 길을 가시면서 맹인을 보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목하죠? 누구를 주목하죠? 맹인된 사람을 보십니다.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하고 좀 다르죠. 하나님 마음을 품은 분이시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맹인에 대해서 안 좋은 선입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아침부터 기분 안 좋은 사람을 내가 보게 되었네 뭐 해가지고 그렇게 일부러라도 안 보려고 할 수도 있을 터인데 예수님은 의지를 가지고 주목하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맹인을 예수님께서 주목하니까 제자들도 함께 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저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일까요? 그 사람의 부모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죄 때문일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생각한 이유는 얼핏 구약 성경을 읽으면은 이런 재난이나 사고나 어떤 장애 같은 것은 다 죄와 관련된 것으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읽어낼 수 있고 심지어는 본인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역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또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맹인,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부모가 죄가 전혀 없다. 이 말로 오해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다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죄가 좀 있겠죠. 또 맹인도 죄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결정적인 원인이 그의 부모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맹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뭐 한다는 거죠? 주목하시고 이런 맹인도 구원하여 주신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내는 분이구나.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구원이 맹인의 눈을 뜨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아멘. 네, 우리 인간은요, 죄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은요, 여러 종류의 죽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할 때에,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것, 이게 영적인 죽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비유로 한다면은 나무라고 생각 한번 해볼게요. 나무가 근데 뿌리가 뽑히면은 안 되는데 뿌리가 뽑힐 수 있어요. 땅에서. 그러면은 그 뿌리 뽑힌 나무는 아직은 살았지만 죽은 거나 다름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뿌리 뽑힌 나무 같은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온 인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온 인간이 되는 순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우리 인간들은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것은 무엇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죽음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좀 더 심각하게 얘기한다면은 지옥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영적 죽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죽음이 찾아온 우리 인간에게 피치 못하게 또 찾아오는 것이 뭐죠? 육체적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았다면은 우리 인생의 죽음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고난도 있고 또 무엇도 있는 거예요? 죽음도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죽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 육체하고 우리의 영혼하고 분리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육체가 땅에 묻힙니다. 그걸 죽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그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영원한 죽이 뭐냐면은 그 영혼이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마귀, 사탄 귀신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마귀 귀신 사탄의 종들을 하였기 때문에 함께 지옥에 떨어져 버리는 거죠. 형벌, 지옥 형벌이죠. 그것을 영원한 죽음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인생들은 이제 죄로 인해서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졌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는 것과 같은 것이 우리 죽어버린 인생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고 있어요. 슬픔, 눈물, 고통, 아픔, 불행, 이러한 것들은 다 뭐예요? 죽음의 증세인 거죠. 죽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 우리 눈앞에 지금 당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지요. 그러한 우리들이 구원을 얻는 것은 마치 뭐에 비유될 수 있는 거예요? 맹인이 눈을 뜨는 것과 같은 것으로 비유될 수 있다는 거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누가 뜨게 할 수 있나요? 사람이 할 수 있나요? 못해요. 요즘 의술로도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오직
우리 인간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맹인이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나는 날 때부터 맹인으로 났기 때문에 내 눈은 어느 누구도 뜨게 할 수 없어. 오직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누구밖에 없다?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 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맹인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맹인 되었던 자 앞에 가가지고 당신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 주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 읽으면은 지저분하게 무슨 침을 뱉어가지고 뭐 진흙을 이기고 그다음에 그 진흙 이긴 것을 눈에 붙여주냐 발라주냐 그렇게 우리 편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맹인 편에서는 지금 어떻게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쩌면은 창조주이신가? 그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행동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서요, 흙을 빚는 것은 창세기에 나옵니다. 누가 흙을 빚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흙을 빚었죠.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는데 그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마치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행동을 했을 때에 어쩌면은 맹인이 믿음이 불일듯 일어났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맹인이 눈을 뜨는 것과 같은 것이 우리 인간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우리 인간 스스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맹인의 눈을 우리 인간이 뜨게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누구만이 하실 수 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못하면은 교육으로 인간이 구원을 얻겠지. 혹은 착한 행동을 열심히 하면은 구원을 얻겠지. 어떤 종교적 행위에 열심을 내면은 구원을 얻겠지. 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나 다 뭐예요? 얼토당치도 않는 이야기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눈을 뜨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눈을 지으신 누구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구원도 누구만이 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해낼 수 있는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창조주인 것을 맹인에게 어필하신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두 번째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실로암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맹인에게 당신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어필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로암이 뭐길래?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에 우리는 실로암이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군에 가 있는 형제들은 실로암 반주가 나오면은 반절 미쳐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유튜브를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유튜브에 실로암을 딱 쳐보면은 야, 그런 축제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떼창을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할 만하게 부릅니다. 아무튼 논산훈련소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우리는 실로암이 뭐예요? 와닿지 않는데 그들에게는 아무튼 실로암이 뜨겁습니다. 실로암이 그런데 어떤 뜻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보냄 받은 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7절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냄 받은 자라고 하는 얘기를 요한이 하죠. 예수님 스스로 또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3장 34절 보면 이래요.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예수님께서 맹인 되었던 자에게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제 물어서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는데 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할렐루야. 자,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질문. 소경의 맹인이라고 해야죠. 맹인의 눈이 언제 떠졌을까요? 예수님께서 진흙을 눈에 발라주었을 때 떠졌을 것이다. 아니면은 실로암 못에 가서 그 진흙을 씻어냈을 때에 눈이 떠졌을 것이다. 어느 때 같아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을 때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될 터인데 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로암 못에 눈을 씻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믿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세례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고요.
믿음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세례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세례의 뜻은 뭐냐라고 얘기할 때에 연합입니다. 세례의 뜻은 뭐라고요? 연합입니다. 하나됨입니다. 무엇하고 하나 되는 거냐? 무엇하고 연합시키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면은 십자가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주목하면서 예수님이 왜 죽는다?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는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고, 동시에 그 결과 예수님께서 죽었기 때문에 나도 죽었다. 실은 세상도 죽었어요. 왜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래서 예수님 안에 천지가 있는 법인데, 그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나도 죽고 세상도 죽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행히 누구가 또 부활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죠. 그래서 살려면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내 인생에 모셔드리고 이제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것이 뭐죠? 믿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은 뭘 경험하죠?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죠? 아이고 죽겠다. 그런 말 하는 거야. 왜요? 죽음을 경험하는 거니까. 목사님 성경적이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제 경험상 그랬다는 거. 아이고 죽겠다. 죽음을 경험하는 거야. 죽음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네. 근데 미국이나 뭐 유럽에서 우리나라를 뭐라고 얘기해요? 부러운 나라. 가고 싶은 나라. 심지어 뭐예요? 살고 싶은 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작 뭐라고 얘기해요? 헬조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느냐. 그게 뭐예요? 관건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례는 원형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물속에 잠기는 것입니다. 물속에 잠기는 것은 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죽는 것,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나오죠.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주인 되고 예수님이 생명 되고 예수님이 왕 되신 것을 내가 늘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세례다라고 하는 것만 바로 알아도 우리가 믿음의 기초를 다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우리가 구원 얻는 방법이 맹인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을 때에 구원받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방법 뭐예요?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 외에 구원의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간의 그 타락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지 못해가지고 의심해요. 자,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시작. 예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오늘 본문이 어떤 맹인이냐면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선천적 맹인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선천적 맹인. 그러니까
맹인도 여러 종류의 맹인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어요. 나올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처럼 건강한 눈을 가지고 생활하다가 사고로 맹인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을 후천적 맹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후천적 맹인은 자기가 사물을 보았기 때문에 선천적 맹인보다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익이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어떤 맹인이 있냐면 나이를 많이 먹어요. 그러면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지고요. 이제 사람을 잘 분간 못하는 그런 형편까지 이르게 되어지고, 심지어 사람 분간 정도가 아니라 앞이 좀 어두컴컴한 정도밖에 안 되어지는 그런 시력까지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을 약시라고 말을 해요. 전문가들이. 다 시각장애인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것은 선천적 맹인입니다. 이 선천적 맹인은요, 교육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다고 얘기를 해요. 시각적 모방 제한으로 인해서 언어 발달이 너무너무 지연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어주의에 빠지기 쉽다라고 말씀을 해요. 언어주의가 뭐냐면은 언어를 사용하긴 해요. 그리고 그 말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슨 말인지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선천적 맹인이. 예를 들어서 빨간 장미 그러면은 우리는 뭐예요? 빨간색 장미 그냥 이해가 되죠. 근데 우리가 빨간 장미 하니까 근데 장미는 무슨 색깔도 있어요? 노란색도 있고 어떤 것도 있어요? 분홍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다 있잖아요. 요즘은 더 많이 막 나오는데 아무튼. 근데 지각장애인들은 선천적 맹인 같은 경우는 빨간색이 어떤 것인지 몰라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런데도 막 사용하는 거예요. 빨간 장미 어찌고 막 뭔지 모르고 사용한다는 거죠. 이게 언어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말의 속도가 느려요. 또 음을 조절하지 못해요. 또 입술을 덜 움직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조화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인간의 그 타락의 심각성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으로 비유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구원은 창조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만이 가능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물을 만드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말씀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도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만물을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말씀이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구세주인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이 뭐냐라고 말을 할 때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무엇을 선포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했습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무엇을 자꾸
자꾸 듣고 또 듣고 또 되새기고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면은 이 땅에서 누구의 통치를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독특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꼭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아멘.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얻었으며, 아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죽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걸 우리가 풍성히 누려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구원이 더욱더 확실해지는 거죠. 정말로 누가 보아도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멋지고 매력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 나라 사상을 놓아버리면 어떤 사람이 들은 거예요?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런 소리를 듣는 거야.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런 소리를 듣는다니까. 십자가만 받아들이고 부활만 받아들이고, 그래서 주님의 통치를 생각하지 않으면은 주일날은 믿는 사람 같아. 근데 월화수목금토는 뭐예요?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옆에 있는 사람도 헷갈리고 나도 헷갈려 버려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사상을 붙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통치를 내가 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내가 고백하며 언제 어디에서든지 주님의 통치, 주님의 간섭하심,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보호하심, 이걸 경험할 수 있다. 확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맹인의 믿음 살펴봅시다. 자,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오늘 이렇게 말씀 보면서 열왕기하 5장의 아람 나라 나만 장군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나만 장군이 그 북쪽의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그 여자의 얘기를 듣고 꿈을 꾸죠. 엘리사에게 내가 안수받고 어쩌면은 나병에서 노임받을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아람 나라 왕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이제 북이스라엘에 오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람 나라 그 국방부 장관 같은 그러한 벼슬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행차를 할 때에 엘리사가 와서 달려나와서 버선 발로 달려나와서 문화를 여쭈고 환보에 손을 얹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통성으로 안수 기도해 줄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왔는데도 굳어보지도 않고요. 조금 기다렸더니 종이 나와서 말을 전하는데 우리 주인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단강 들어가서 7번 씻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고 가버리네요. 야, 그때 열받아가지고요. 열받아가지고 돌아가겠다고. 뭐 이런 일이 있냐고. 기분 나쁘게. 요단강에 물이 좋으면 얼마나 좋아서 온천수도 아닐 텐데 하면서 열을 내죠. 그때 부하들 중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선지자께서
씻어 깨끗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일단 씻어 보세요. 그리고 안 씻어 안 깨끗해졌을 경우에는 그 후는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씻어 보세요. 순종해 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잠그어요. 그리고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라만 장군도 믿음으로 깨끗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맹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맹인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생각해봐야 됩니다. 생각 안 하면 안 돼요. 멍 때리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 했어요? 맹인의 눈에 진흙을 여기서 발라놓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마디 했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요, 실로암 못까지 거리가 2km예요. 맹인입니다. 눈에는 뭐가 발라져 있어요? 진흙이 발라져 있어요. 더듬더듬 가다가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저래? 그렇죠? 왜 저래? 실로암 가서 눈을 씻으면 깨끗해진다고 얘기했다고? 저거 더운 거 아니야? 사람들이 얘기했을 것 같아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날구지를 하는구만. 그렇게도 얘기했을 것 같고, 심지어 병신육갑하네. 별꼴을 다 본다 내가. 그렇게 조롱하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그분이 내 인생에 찾아왔어. 그분 말씀을 순종하면은, 그분 철석같이 믿으면 눈이 떠질 수 있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눈이 떠진다고 해서 하고 의심치 않고 가는 거야. 부딪혀도 나는 가리라 하고 가는 거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나는 가리라 하면서 가는 거야. 그리고 기필코 묻고 물어서 깨졌지만 기필코 실로암 못에 도착했고 거기서 씻었을 때야. 믿음대로 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눈이 떠진 것이다. 할렐루야.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4절 말씀 봅시다. 4절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 떴어요. 그러면 누구 일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대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영적인 눈을 떴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누구 일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 소개되어졌어요. 죄인을 구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일이 뭐다?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초 양육을 해야 되고 제자 훈련을 해야 되고 아멘. 하나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공과 의를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런 일은 누가 합니까? 밤에 속한 사람들은 못합니다. 누가 합니까? 낮에 속한 사람들이 합니다. 낮에 속했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내 중심에 누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정말 그런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지. 예수님이 멀리 있다면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붙듦으로 빛 가운데 거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 주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드립니다.